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이렇게 지명해서 택한 자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목사 된 분도 있어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다가 자기가 목사 돼가지고 지금 멋지게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택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서 제자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려고 그래요. 택정함을 입은 자에게는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지만은 그건 어떤 면에 일부분이고 진짜는 뭐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오늘 계속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데 오늘 봐요. 여기 비유 중에 무슨 비유냐면 혼인 잔치의 비유 속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부분 아침에 읽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냐면 미션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자격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렇게 종들을 보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 이 언약을 계속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베풀어져 있다. 살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모든 걸 잔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선해 놨어요. 그러니 오라 그러는데 오늘 앞에 부분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자, 오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짐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봐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한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음에 밭으로 가야 된대요.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차 떠나야 된대요.
전부 지금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6절 봐봐요. 6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은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종들을 뭐예요? 아니,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니까요. 종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가 시대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외치는데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너 왜 헛소리해?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착고에 묶어놓고 고문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걸 헛소리로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외치는데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이 가치를.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축복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지금 모르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니까요. 여기 이제 7절 봐봐요. 7절을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이 임금이 누구예요? 임금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노하여 누구를 보내겠대요? 군대를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하셔서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인한 자들을 뭐 하겠대요? 이런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대요. 진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동네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싹 쓸어버리겠대요. 누구를 들어서? 로마의 군대 장군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돌 하나도 없도록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쓸어버리는 것을 누가 봤냐? 유대인들이 봤어요. 이렇게 쓸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는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도 이걸 지금 안 믿어요. 그럼 유대인만 안 믿으면 괜찮겠는데 오늘 이 시대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9절 봐요.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뭐 하래요? 청하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상권이 여기서 통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 사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식민지화돼버린 그런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9절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이게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상관하지 말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뭘 전해주래요? 초청장을 보내라는 말이에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여 청하여 오라 하잖아요. 10절 봐요. 분명히 종들이 길에 나가서 뭐 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지고 악한 자, 또 선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득 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11절 잘 봐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여기에 지금 손님이 지금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모였어요. 그럼 선하다고 너는 참 대단하구나,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봐요? 뭘 봐요? 예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호텔 가려면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지 잠바 입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두바이 사막 가가지고 거기에 외교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투어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7명이 투어한 다음에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뭐 갑자기 자기가 목사, 장인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막에서 이제 파티하다가 이제 같이 영접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뭐 아쉬운 거 없니? 볼만한 거 뭐 불편한 거 있니? 그래 얘기했어요. 내가 호텔을 들어가려고 갔더니 호텔 정문에서 예약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 두바이 가면 진짜 멋있는 7성 호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침에 일찍 택시 타고 갔다가 그냥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니 막 이제 전화하더라고요. 나 누군데 오늘 이따가 몇 시에 한 4시 넘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테니까 호텔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 쫙 갔더니 그 바리케이트 그 어마어마한 문이 슉 열리더니 쫙 외교관 차니까 빵 들어가게 하더라. 근데 최고 높은 자리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짬바 입고 갔더니 전부 짬바 입고 갔죠.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아래층 로비에서 저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다고, 드레스 코드가 안 맞다고 우리는 그런 짬바 입은 사람 못 넣어준대. 호텔은 못 들어가도 되는데 천국은 드레스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착한 자라고 선한 자라고 오케이, 이게 기준 아니잖아요. 예복에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아야 돼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이게 봐요. 예복을 그 다음 절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볼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친구여 그러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 옷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13절 봐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안전할래? 안전할 수 없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잖아요. 예복 입지 않은 저 사람의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 없는 자 반드시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예복이 없는 자는 분명히 손발이 묶고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저는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은 건 맞지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시작 그리스도로 오늘 이 옷 하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옷 한 벌 입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옷은 뭐 대단하게 뭐 치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치장 안 하는 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 속으로 늪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준이 근본을 지금 치유할 수 있는 근본 메시지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을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 근본도 잃어버리고 기본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삶이 누려질 수 없고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심각하다.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저들의 모습, 부활한 사실을 가서 증인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심지어는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이 없네? 세마포? 다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야 심각하다. 이 시대에 지금 심각합니다. 불감증이 걸려 있어요. 지금 안보 불감증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영적 불감증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가치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요. 청함받은 자는 많대.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가 적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뭐 받았다고요? 택함받은 자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택함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택함받은 자를 통해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이렇게 천국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천국 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장로를, 권사를, 안수입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 안 해주면 다 망하는 잔치로 끌려가잖아요. 이태원의 157명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157명이 압사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5분만 가슴을 꽉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면 여러분 호흡 정지됩니다. 심장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좁은 골목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 10만 명이 쭉 떼져오면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압사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였구나. 저건 나라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헬로윈 데이가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헬로윈이라는 말이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성인.
영어로는 saint인데 HALLOW 이게 뭐냐면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ll Hallow Day 해가지고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축제가 11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이 할로윈데이라고 할로윈에 이브 해가지고 할로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로 이브가. 이걸 줄여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할로윈데이라고. 이 할로윈데이가 미국 문화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온 이 문화가 대한민국으로 삽시간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것도 아이들 속으로. 왜? 학원 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전파시켰어요. 지금 복음은 천천히 잘 전달도 안 되는데 이 악한 이 잘못된 문화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급속도로 퍼지는 거 봐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아니 나라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 문제, 이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문화 속으로 빠져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어떤 면에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 책임이지. 믿는 사람들 책임이지. 그래서 이들에게 할로윈데이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천국 잔치로 불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려면,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목사도 그만둬야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망하는 잔치가 전 세계 3단체가 완전 장악해버려가지고 완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전부 세상 기준이고 망하는 기준 속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뭐 간증 듣고 뭐 안식기도 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열심으로 해결돼요? 정확하고 바는 뭐가? 복음을 드려야지. 다 이루었다.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맞지요? 그래서 이번 주도 바른 믿음의 선택이라. 바른 믿음의 선택 안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릴 때 좌우편에 이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저주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막 꾸짖으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 보응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분은 무지한 자다, 무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 예수님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낙원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짧은 순례의 길을 언약 딱 믿음의 고백하고 잠깐 이 땅의 순례의 길을 30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말씀 듣고 십자가에 1시간 후에 못을 박았는지 모르지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인생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하고 30년 하고 해놓고도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근본을 안 바꾸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마다 누가 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잖아요. 누가 복음해? 분명히 바울도 영세 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의 복음으로 지금 붙잡고
로마서 16장에 고백하는 내용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라. 이분이 근본 이분이 영세 전에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가 안 됐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린다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오신 그분을. 그런데 이분이 반드시 뭐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이게 내 인생의 근본이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본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런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뭐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언젠가 오실지 모르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고 내년에 오셔도 괜찮고 10년에 오셔도 괜찮고 우리는 관계없어요. 근본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 바꿀 수가 없어요. 막연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과 동시에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도, 나도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킬,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 맞지요? 맞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언약 안에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지난주 보니까 국민일보에 저 춘천에 있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안 하는데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거기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그것만 가졌는데도 그 메시지에 막 충격이 돼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것만 잡고도 막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영세전부터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나를 부활시킬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근본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올릴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분명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저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상관없어요. 이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평생 흔들리면 안 돼요. 뭐가? 이것만 찾으세요. 기본을,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딱 하나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40일 집중하자고 할 때 그 전부터 했지만 요거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삶 누리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난주 국민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내가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맞아요. 우리는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 이거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누리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꿈틀거려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삼생명, 삼초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어둠이 짙어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해 봐요. 야,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구나. 내 하는 일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 깨닫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교회 앞으로 복음의 깃발을 제대로 세우는 교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식호흡 하면서. 이때 뭐가 보이냐? 이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3시대가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여기에 따라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쳐요. 거기에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사람들이 막 유행처럼 지금 막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완전 세상에 지금 종로로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보세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잘못된 시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고 앞으로 이 시대는 정신병동이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뭐가 보여요? 야, 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사명이 보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바른 기도를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야, 중보 기도가 이해가 될 겁니다. 야,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계속 누리면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제 안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피택 중직자 훈련 첫 시간부터 다른 거 안 했어요. 초대교회가 한 것 같이 언약 알고 있다면 이것만 해보자. 초대교회는요,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이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내 미션으로 40일 집중하는데 어지간한 건 다 해결돼 버려요. 제가 오늘도 교인들 또 피택 받을 분들 이렇게 전화하면서 다른 거 확인 안 했어요. 진짜 집중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되고 있대. 이제 뭔가인지 알겠대. 그런 분들 고백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딱 10일 집중했어요. 10일.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문, 5 능력,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잖아요. 날이 되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10일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딱 하루입니다. 주일날 이 비밀을 가진 자, 근본을 바꾼 자들, 기본을 알고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들, 주일날 모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이런 역사가 주일날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들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문제 왔다? 문제 와도 관계없어요.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그냥 하루 저녁 그냥 집중했는데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옥문이 막 열리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면 우리 가는 발걸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면 당연해요. 이 맛을 봐야 24가 바로 이거구나. 24 기도 속에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 내 자신이 어떤 면에 제일 잘 보여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24가 되지 않고 25 응답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진짜 40일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응답의 문들이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이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게 돼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가 이 언약 딱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장례식장에 가도 하나님이 장례식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장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데는 결혼식 축의금도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안에 다 있다고 봐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이미 약속해 놨는데 요거 붙잡은 자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당연하지 함께하는 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당연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면 돼요. 이 누림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 갈등, 사건, 위기가 전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회입니다.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해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큰일 났다, 문제다, 진짜 문제돼요. 근데 문제 만나도 no problem, 문제 아니다.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갈등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왜 갈등해요?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는 망하는 그 자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위기 아니에요.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가 위기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누리면은요, 해석이 달라요. 문제를 문제로 안 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그마한 문제 오면 사람 말에 사람 소리에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깨달으면 사람 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람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언약 딱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감사가 없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감사한금 쓰는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제게.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주일날 감사하고 감사한금 뭐 그래, 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한 주간 진짜 감사거리가 없냐?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우리가 근본을 바꾼 그리스도를 붙잡았지, 기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틀 속으로 393 속으로 들어가면 기본이 여러분 날마다 할 일이 보여지고 갈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청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맞다면, 나를 목사로 택했고 장로로 택했고 안수입사로 택했고 권사로 택한 자가 맞다면 진짜 한번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봐요.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청함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택함 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면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뭐부터 하냐? 감사. 왜? 문제, 사건,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 내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분은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어요?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분이 지금 끌고 가실 건데,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내 것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보입니다. 내가 할 일, 갈 길, 사명이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거 딱 붙잡아요. 오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 못 알아들어요. 특히 유대인들 못 알아들어요. 대제사장들 못 알아들어요.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서기관들 안 믿어요. 율법 학자들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데려와라.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 거기에다 또 예복을 입고 있다. 축복 아니에요?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안에서 오늘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